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다가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보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찾아내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6월 6일이면 이제 저희가 이곳에 온 지 딱 4년 됐어요. 근데 이제 4년 됐는데 3년 만에 코로나. 반년은 또 요즘에 언론에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작은 규모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보령 충남 보령에 저희들이 개척을 인천에서 했고요. 그래서 보령에 가서 업무를 모집해서 이제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5년 동안 교회 운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에서 와서 수련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정말 여기서는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교회 원래 네이밍이 샘솟는 교회인데 이 인수하신 분이 창립교회 이름을 바꿔서 2009년에 이제 이곳에 원로 목사님이 세운 샘솟는 교회 그리고 창립교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5년 뒤에 대전에 이 교회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샘솟는 교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그대로 리모델링이라고 쓰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이트로 저희들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꽤 오래 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공부하는 일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원래 고향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 충남에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저를 담임으로 세우시면서 어디로 가냐 방향을 정할 때 다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김정래 원로 목사님이랑 부목사로 세운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담임이 되면서 영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성으로 쓰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제가 네이밍 더생 처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날 권사님이 오시더니 여기 교회가 어딨냐요. 주보에 더생처치라고 써놓은 영어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보에는 더생교회로 제가 바꿨습니다. 원래 저는 더생처치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형태적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배려해서 더생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더생처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전 감사 예를 들고요. 이름도 더생처치로 제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6일에 제가 원로 목사님 추대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4년이 되는 거죠. 2023년 지금 저기 하니까 4년이 되는데 이렇게 영종의 전원교회에서 제가 여기에서 딱 마음에 오기를 3년 정도 있다 분리해야겠다 교회를. 그래서 3년 정도 있다가 정말 지금 편 위치죠. 여기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계획대로 됐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도 저희들이 이제 큰 일은 우리 저희 보이세요? 가운데? 우리 체육회랑
변 집사님이죠. 우리 변 집사님이 저희 교회 가서 집사님 만났어요. 너무 충성을 해서 1년 만에 저희가 집사님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항상 와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변 집사님이 집사님들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종에 와서 하는 일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영태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적이고 청년이 오늘 지금도 오고 있다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괜찮아요. 젊은 친구들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작년 5월 1일 날 이전 감사회를 드렸어요. 여기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는 거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를 드렸고 목회를 오래 해서 행사를 하면 저희는 손님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상가로 다시 나와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했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희는 계속 저희 건물 가고 교회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영성을 건드리지 않고 교회 스스로 한번 커보겠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 사례를 아예 재정에 빼지 않습니다.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크게 해보고 작게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신세대고 이제 우리 원로목사님은 9세대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키워가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가 스스로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커보겠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주변에서는 무모한 코로나 때 미쳤는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 월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알아보 퇴근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지금 스스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적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버하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오집사님 9시에 나오신 오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들어가서 이제 평신도 리더로 양성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애착을 갖는 교회로 커나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성교사님도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집에서 찬양밖에 안 한다는 너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좋죠. 네? 네, 좋은 거예요. 스스로 다 알아가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뭔가를 막 이렇게 제시하는 거가 제가 성격상 좀 어려워요. 네, 제가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스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수련회를 갔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우리가 요 정도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창포로 수련회 간 건데 영종에 와서 코로나 이제 풀리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15명, 20명이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청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뭐 누가 이렇게 많이 오겠냐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오늘 이렇게 9시 예배도 그렇고 11시 예배도 이렇게 남성 우리 또 든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행복합니다. 자주 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개척교회는 개척을 하고 소문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또 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뭐 이단들이 득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일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 다음 내년에는 5주년이잖아요. 올해는 4주년이나 그렇게 지나지만 교회가 한 계단만 올라가도 그 뒤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제가 그걸 한번 마음을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가 어렵다 해도 이끌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1년에 꽤 많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 규모가 적지만 이게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저는 리더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평신도 리더로서 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성장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좀 내보자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주님의 사랑. 제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3절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내 생명이 어떠하냐 너희 생명이 어떠하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요,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지금 양을 찾은 기쁨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길을 잃은 양을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가진 거죠.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찾았을 때를 기뻐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마리 양이 어떤 존재, 어떤 모습, 어떤 외모,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저는 옛날에 설교를 되게 잘하면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 잘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교회는 뭐 어딘가 부흥이 안 됩니다. 용방을 하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부흥되는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요 사회성이 좋아요. 관계성이 좋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다는 거. 그런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의 싸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높은 곳에서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급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공정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잘못 알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따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직분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크냐, 이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교회 생활도 누가 더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제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항상 그들 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더 초대를 받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가 좀 예수님 가까이 앉으면 비가 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그러니까 과연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 있다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23절에 보면 17장 23절에 보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 이후에 두 번째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예수님 없어지니까 제자들에게 남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뒤따라서 누가 큰 자가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아직 돌아도 안 가시고 임종 직전인데 아버지 그 집은 누구 주실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주실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이 철부지 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부지를 데리고 오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있는 것을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길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조차도 숫자와 비교하는 좋아하는 현실에서 99마리와 하나의 간격을 보지 않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좀 만들어주세요. 언제나 공평하신 사랑을 나누시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저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귀하고 천하고 높고 가치가 없고 비교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과 비교를 거절하신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점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합니다. 나와 가족,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 무관심한 정말로 만나는 무심결에 놓치고 많은 때로 외면하고 싶은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롯데신앙이잖아요. 전 중간에 믿으라면 진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의심이요 땡구멍보다 더해요. 정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해서 했대 그러면 진짜 정말 그게 반응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맨날 주일학교 가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세상이 죽어서 진짜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지? 저 진짜 이거 고민했어요. 잘 안 믿어지니까. 맨날 교회 가긴 가는데
때 한나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울에도 5시에 학교를 나가요. 그러면 5시에 겨울에 캄캄하죠. 운동장이 캄캄해요. 그러면 그때 어땠냐면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종일 그냥 운동만 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그런데 아침 운동을 갔는데요. 운동장에 이제 후배들이 뛰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하고 막 이게 연수동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안개도 좀 있어요. 바닷가 가까워서. 근데 좀 무섭잖아요. 혼자 그 정문을 걸어가는 거.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딱 제가 이제 그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어도 졌다가 안 믿어도 졌다가 믿어도 졌다가 안 믿어도 지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감기가 나면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안 믿어져. 뭐해서 좀 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또 안 믿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귀신의 친구가 들어오는데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납득이 돼요? 귀신 들어간 것도 신기한데 귀신이 저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끼케 17살입니다. 그래서 코치님도 도망가고 감독님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너무 납득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의사자들 많이 봐가지고 뭐 그 눈빛이 그 눈빛이더라고. 그 눈빛이야. 어디 많이 보는 그 눈빛. 근데 그때 제가 귀신한테 한 방 먹었어요. 뭐라고 먹었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자꾸 제 친구를 찾길래 제 친구도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찾길래 왜 찾냐니까 원래 갈 거예요. 영이 갈 거예요. 그 제가 그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가냐 그랬더니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나도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요 공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저 두 분밖에 없는 걸 다 도망가고 그때에 귀신이 나타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당신 뒤에 당신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볼까요? 중간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지키고 있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요,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에 우리가 산을 뛰어요. 어딜 가냐면, 제일 많이 가는 게 수목원이랑 송도예요. 송도 가면 뭐 있어요? 흑륜산 있죠. 여러분 흑륜산 아세요? 인천에서 되게 오래된 절이에요. 제가 거기 가면 물 떠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문 열어놓고 부처가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신을 안 믿는 거야. 부처가 있으면 나와보고 우리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도 없어. 저는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당신은 하늘을 내려는 거예요. 머리끝이 쭈삐 쓰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전기를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이 주님 품에 안기니까요, 세상에 그 행복을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 나 망하게는 안 하겠지. 나 죽기는 안 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면서 늘 시선이 어디를 가냐면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이 낮고 낮은 자들을 버림받는 곳을 향해서 걸음걸음을 가셨어요. 99마리를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것을 회복하는 그 걸음은, 여러분, 그 걸음은 끝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 한 마리였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한 마리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9마리가 아닌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았던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향해야 할까? 우리 더샘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첫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잖아요. 1절로부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그러대요? 어린아이는 겸손하잖아. 제가 지금 선우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겸손이 뭔 줄 아니? 그럼 선우가 대답할까요? 말 잘하는 선행이 불러서 야, 겸손이 뭔 줄 아니? 적어도 겸손이 뭔 줄 아니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 최우태 정도 청년이 돼야 대답을 해요. 근데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죄성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요? 조금만 잘 나가도 금방 교만해지는데. 아이들은 교만이나 겸손이나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아이 같은 이가 천국에 간대요. 그러면 아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작다라는 건 뭐예요? 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와서 목사님 괴롭히고 전도사님 괴롭히고 집사님 괴롭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업신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프레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스스로 신앙생활 못하면 우리 어떻게 봐요? 내려다봐요. 야, 쟤는 무슨 10년 예수 믿어도 저래? 아유, 들어와도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왔어. 교회가 도움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만 들어와?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10절 볼까요? 중간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보냈다라고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누구 섬기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냈대요. 누구를? 천사를요. 그럼 우리가 멸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할 때 쉽게 말하면 가서 다 일러바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멸시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도 안 깨졌어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신방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쉽게 안 갑니다. 왜죠? 유대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야, 구원이 유대인만 있는데 이방인에게 왜 가라는 거야? 부정해. 나는 못 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지만 베드로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는 것을 3번이나 베드로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가면 되게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이유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고 그 천국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이걸 경험했죠. 그게 언제예요? 에덴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그들은 정말 천국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렸던 천국이 깨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왔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부름받았다라는 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아담과 하와를 닮은 속성이 있어요. 자꾸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비난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가정에 갑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어지겠죠. 그 회복된 사람이 직장에 갑니다.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회복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이들을 찾아가셨죠. 과부들을, 어린아이를, 병자를, 세리를, 창녀를,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분을 닮았다,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다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더샘교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성격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어디 나가면 참 사람 잘 사귀는데 부족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착이 좀 떨어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을 말해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안 찾겠는데. 99마리나 있는데 뭐 굳이 가서 그걸 찾아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기다려. 내가 한 마리 찾아올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골짜기를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마리 양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99마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한 마리 양을 보고 멍청 길도 못 찾아서 못 쫓아왔어? 아유 예수님 고생시키는 거 봐. 이 평생 고생시켜 우리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귀찮으면 안 가요. 또 때론 이럽니다. 지 좋으라고 교회 가자 그러지 뭐. 나 좋으라고 가자는 거야? 자기가 시험 들어요. 전도하다가. 예수님도요. 99마리 당연히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도 똑같이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더샘교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찾듯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의 영혼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애달는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더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주년에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열매 맺었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교회에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좋은 교회고 우리끼리 행복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은 노년의 부부가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헌납하려고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이 관리인이 이 부부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왜 찾아왔냐?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는 거야. 아, 총장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유, 총장이 바쁘신 분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가면서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이 당신들이 그거 알아서 뭐하냐고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총장님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그 부부가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에 재단을 설립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웠지만 이미 이때는 물이 건너갔고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우쳐주는 얘기죠.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즉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우리 더샘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